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마음밭 공부하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에는 하늘고향의식, 우리주의, 뜨거운 종교적 열심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내용 중심으로 마지막 강의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했던 이 강의가 과연 목사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유교나 불교나 민족 종교나 다른 종교에도 이 하늘고향의식, 우리주의,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아주 깊이 다뤄야 될 그런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고향의식, 이 유교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나라 유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사람인자 앞에다가 하늘 천자를 많이 쓰는 겁니다. 나는 천인이다 하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유학을 공부한 모든 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매우 대단한 존재다. 제가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고향으로 여기는 의식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의식이 조선주자학에서 천인이라는 단어로 형상화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고향의식은 유교의 천인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불교의 경우는 불교를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으니 이 불성을 깨달아서 성불, 부처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고 이미 부처라는 걸 깨달아라. 내가 이미 부처다 라는 말을 유교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나는 이미 천인이다. 나는 하늘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이 불교의 이런 뜻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왕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성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서 내가 천인이다 하는 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인간에 관한 표현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연결,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천인인 거죠.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는 유교, 불교, 성경이 연결됩니다. 민족 종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민족 종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동학. 동학을 예를 들어 봅니다. 동학의 제일 중요한 핵심 사상 딱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을까요? 뭘까요? 그렇죠. 인내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럼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말을 유교식으로 하면 나는 천인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내천은 천인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늘고향의식이 우리나라 각 종교 전통에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우리주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주의. 우리주의는 뭡니까? 너와 내가 있을 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유교로 말하면 뭘까요? 어지린자. 그죠?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 이는 애인야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유교의 인이 우리 이번 강의에서 우리주의로 연결되는 거죠. 불교는 자타불이, 나와 남은 분리, 둘이 아니다. 그 한마디로 하면 자비. 그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기독교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아가페 사랑. 동학으로 하면 동학에서 인내천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사상이 뭡니까? 오심즉 여심이라.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면 우리주의도 우리 한국의 다양한 종교 전통의
핵심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뜨거운 종교적 열심.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이 아주 더 열정이 있고 강한 수양적, 수행적 전통으로 드러난다 하는 거죠. 유교 이야기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유교의 가장 중요한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여러분에게 어려우실 텐데요. 주자학에서는 내가 공자처럼 성인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경, 궁리. 거경은 공경한 상태를 늘 마음으로 유지하라. 궁리, 열심히 공부하라. 거경, 궁리인데요. 이 거경, 궁리를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제가 졸업한 신학교 교훈이 경건과 학문이었거든요. 거경, 궁리, 경건, 학문. 이 중에서 더 강조하는 게 거경입니다. 궁리도 필요하지만 공경한 마음을 늘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것. 학문도 중요하지만 경건에 바탕하지 않은 학문은 의미가 없잖아요. 경건에 바탕을 둔 학문. 굳이 말하자면 다 중요하지만 거경이 더 중요하고 경건이 더 중요하고. 이게 제가 강의할 때 보면 기도를 강조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깨달음을 향한 아주 강한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강조합니다. 용맹정진하고 면벽 수행하고 참선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실천 속에서 부처가 되기 위한 아주 강한 종교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 나라 불교에 비해서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이것도 뜨거운 종교적 열심과 연결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아는 동학이나 다른 민족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고향의식, 우리주의, 뜨거운 종교적 열심 이것이 다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 전통과 긴밀히 연결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기도 아닙니까? 당군신화에 기도해야 곰이 웅녀가 되고 웅녀가 기도해서 엄마가 되고 기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가 왜 강조될까요? 기도는 눈만 딱 감으면 주님 부르면 주님과 제일 가깝잖아요. 확인할 것 없이 눈 감고 주님 하면 주님이 느껴지는 이런 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적 특성 세 가지는 우리나라의 주류 종교의 핵심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제가 강의를 만약에 그만하면 그러면 뭐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없네. 구조적으로 뭐 유교나 불교나 뭐 동학이나 기독교나 비슷하다면 굳이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한국 사람들의 우리의 종교적인 특성과는 다른 기독교 복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하늘고향의식, 우리주의, 뜨거운 종교적 열심과 기독교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 특별한 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점이 뭔가 그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 삼아 비슷한 점부터 볼까요? 하늘고향의식, 뭡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천인이라는 것을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깨달았다. 우리주의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주님 안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남녀 차이를 넘어서 연령 차이를 넘어서 신분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하나다라는 것이 우리주의와 기독교 복음의 연결 지점입니다. 뜨거운 종교적 열심은 타양, 죄인인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종교적 열심, 기도로 드러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특성, 뜨겁게 기도하는 특성이 뜨거운 종교적 열심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지만 뭘 인정하라? 다양성을 인정하라. 넉넉한 마음으로 나와는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세 가지 특성과 기독교 복음이 다른 지점이 뭘까? 다른 지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은 유교나 불교나 동학이나 이런 동양의 종교적 전통은 기독교 복음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붙잡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바른 가르침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특성을 기독교가 수용하지만 기독교 복음과 달라지는 이 지점은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동학이나 이런 모든 종교 전통은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하고 내가 열심히 깨닫고 내가 각고의 노력을 하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수양을 하면 공자처럼 될 수 있고요. 내가 수행을 하면 내가 부처라는 걸 다시 깨달을 수 있고요.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내가 천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내가 하나님 닮기 위해 하나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다른 점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완벽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는 우리의 윤리적인 면으로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만으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종교적 전통이고요. 동양의 종교 전통, 기독교 복음은 내가 열심히 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종교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기독교 복음이 붙잡는 아주 명확한 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는 이런 동양의 종교 전통과 다른 특성들이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 정도 딱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여러분 교회 가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이름이 배요한 아닙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진수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교수님들부터 외국인 학생까지 전체 학생들 사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이름이 적힌 사진수첩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전교생을 알 수 있어요. 이른바 6학점짜리라고 다들 관심 갖고 보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 이름이 배요한인데요. 제 친구 중에 요한이 참 많아요. 선후배 중에. 그 제가 다 세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 요한이 21명이었어요. 21명. 제일 많았어요. 성경 이름 중에. 뭐 마리아도 있고 뭐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어떨까 하고 세보니까요. 요한보다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보다 많은 이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진짜 많아요. 신학교에. 그리고 은혜는 협공입니다. 요한은 요한 하나인데요. 은혜는 주님의 은혜, 주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성령님의 은혜, 성은이, 아예 은혜, 뭐 이렇게 은혜, 주은이, 예은이, 성은이 이쪽이 협공을 하니까 요한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 은혜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가볍게 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기독교 복음의 특성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은혜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되거든요. 죄를 극복하는 게 다른 의미로 구원 아닙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기독교 복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속의 죄악의 동기, 죄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의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지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 얻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동양 종교에는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하면 신적인 존재가 되니까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죄를 강조하면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죄를 극복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가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닮으려고 죄를 자꾸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은혜, 십자가, 회개 이런 단어가 동양의 종교 전통이나 한국적인 종교적 전통과 다른 기독교 복음이 붙잡는 위대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선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요. 어차피 죄인인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자 하고 마음대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게 맞는 길이죠. 이 맞는 길을 위해서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내가 못 돌아가니까 내 의지로. 죄악된 길에서 주님을 향한 길로 돌아가도록 끝없이 나를 돕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령은 보혜사라,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죄 짓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끝없이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양의 종교 전통에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내 구원을 완성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은혜, 죄, 십자가, 성령 이런 단어는 기독교 복음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깊은 통찰에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만의 위대한 특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기독교와 동양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제가 오직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닮으려고 노력해도 내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게 목사라서가 아니라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보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 아닙니까? 내 죄성, 내 한계성,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종교를 많이 믿어도 예수 이름만이 절대 구원인 이름이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십자가, 구원, 죄, 성령, 은혜 이런 단어를 다 붙잡으면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늘 고향 의식, 우리주의, 뜨거운 종교적 열심을 잘 공부해서 이 복음을 붙잡으면서 지혜롭게 믿지 않는 분들과 잘 관계를 가지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소외감 갖지 않도록 하나라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성을 넉넉하게 인정하다 보면 복음을 붙잡고 그분들을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정체성이고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졌죠. 복음의 절대성 말하면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5번에 걸쳐서 강의했는데 총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고향 의식이 있고 우리주의가 있고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제가 부탁을 3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배운 것이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 고향 의식이 기독교 적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정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열등감 갖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첫 번째, 당당하게 복음 위에 서라. 두 번째,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한 걸 참 좋아합니다. 이건 배울수록 뭐 한다?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다 천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대단한 존재로 부각되길 바라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천인이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이분이 이만큼 높아져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럼 이분이 천인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낮아지면 됩니다. 겸손하면. 그럼 이분은 그 자리에서 존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복음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대할 때는 내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이분이 천인으로 존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당당한 복음에 서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모성애를 가지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아기가 앙 하고 울어요. 앙 하고 울면 저도 아들 둘 키워봤는데요. 아빠는 앙 하면 그 앙이 다 앙이에요. 배고파서 우는 앙, 짜증나서 우는 앙, 더워서 우는 앙,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우는 앙, 다 같은 앙 울음소리예요. 신기한 게 엄마는 알아요. 앙 하는 순간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바로 눈을 떠요. 아유, 우리 아기가 기저귀가 젖었구나. 배가 고프구나. 열이 나는구나. 배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다 알거든요. 아빠한테는 같은 앙인데요. 엄마한테는 다 그게 다양한 앙으로 알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에게는 모성애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영적인 모성애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내가 저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저분의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엄마가 아기를 향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성애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면 지금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5번의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영적인 모성애로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